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어디에서 옵니까? 때로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과 갈망에 사로잡혀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경우를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욕망과 갈망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에도 선한 욕망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잘된 그러한 욕망이 있고 잘못된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욕망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선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나쁜 악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욕망이 판가름이 되어지고 또한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욕망이 있게 될 때 그 욕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그 영향이 나의 삶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많은 그 사람, 나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욕망인데 그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족을 주기 위해서 무작정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생각,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자기만 얻게 되고 내가 이것을 행해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행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섭취할 때도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음식도 절제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의 몸을 생각하고 절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도덕한 행위, 이러한 삶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술이나 담배나 또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를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 이것을 발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따라가고 또한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하여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이란 그릇된 것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향한 욕망과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록 인간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충동이나 갈망을 느낄 때 시험을 참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시험으로부터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뒤엉켜버린 실태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엉켜져서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인생과 믿음과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또한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항상 우리의 삶을 공격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복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인데 즉 지금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견디어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견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래 버팅기고 그것을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최악의 삶의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고 견뎌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험이 오니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하겠거든 오늘 우리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이름으로는 이러한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쁨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기쁨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희희거리고 또 어떠한 맥없이 웃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안에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절망이 오게 될 때에 낙심이 될 때에 그때 기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육신으로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누르고 이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 나아서는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어도 그 아픔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기쁨이 그 아픔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마취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게 될 때에 수술을 하게 될 때에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마취가 되어 있어서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꼬매어지고 이러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시험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참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참는 사람이 견디어내는 사람이 바로 생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견뎌내지 못하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시는 삶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질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건강의 복도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의 생활 속의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오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영생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갖고 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이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늘 불을 지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불을 지펴 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불을 지펴 주시고,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힘으로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견디어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사람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굴복하게 되고, 약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약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강건하고 힘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요만한 시험을 당하면 요만한 복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만한 시험이 오게 되면 이만한 복이 나에게 오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맞추어서, 양에 맞추어서,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쓰러져도 넘어져도 나가는 사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서 다리도 절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자기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는 더 큰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환호가 나오고 그들을 향하여 끌어안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넘어지면서까지 쓰러지면서까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달렸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 사람들은 더 큰 환호를 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박수와 또한 용기와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난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할 때 피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해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했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도,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의 전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진짜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믿음에서 타락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악한 원수마귀가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겁니까? 한 계단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압니다. 또 우리의 삶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의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할 사람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 제단에 가서 이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삶이요 모습이요 형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삭을 향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줄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고 보았노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아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로 가봅시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많이 주셨고 많이 누리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시험을 주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 마귀가 가서 시험을 줬습니다. 몸에 욕창이 나고 여러 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도 잃어버렸고
종들도 잊어버렸고 재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이 생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더 큰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에게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훅한 것이죠. 아, 내게 이러한 것이 오는구나. 절호의 찬스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니는 순간 그 사람은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허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사망의 자리에, 올무의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을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팍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절망이 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정말로 찬송이고,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자기를 위한, 그러한 자기만을 위한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서 볼까요? 아담이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야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내게 배필을 주신 하와가 그것을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예요. 하와에게 또 주님이 가서 물으셨습니다. 하와야, 너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더니 이 하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중에 만들어놓은 뱀이 와서 나에게 유혹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과일로 보였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었고, 이것보다는 선악과보다는 저것이 더 맛있어 보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독약같이 느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와가지고 이것을 유혹을 하고 욕심을 가져다 주는 순간에 이것은 이 죽는 거야.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지.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저거 한번 내가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여러분 정말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져야 됩니다. 악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선한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선한 욕망이 바로 생명을 찾아가게 만들어주고 더 큰 유익을 향하여 나가게 하지, 악한 욕망을 갖는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는, 욕망에는 결국은 무엇이 온다고 말합니까? 이 죄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가 똑같은 죄입니다.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오는 그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의 선한 것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죄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욕망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헛된 욕심, 헛된 욕망, 헛된 그러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내게 내 욕망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삶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주여,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성신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욕망이 쾌락을 가져오고 욕망이 악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으로 미혹이 오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미혹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란 점점 더 사로잡힐 수도 있고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 더 그것에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욕망이 일어날 때 즉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욕망이라도 내 안에 불의한 욕망이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을
정말로 잘 뿌리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 또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참고 인내함으로 견디어내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 기쁨을 누리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